선지자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오병이어 표적을 일으키신 거잖아요. 근데 과거에 저 구약시대 때 선지자가 있었는데, 엘리사 선지자가 있었는데 베풀었던 아주 유사한 표적이 있었습니다. 저한테 보내준 친구가 있었어요. 되게 감사하고요. 이따 작은 아주 조그만 마음의 선물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 부분 어디에 나오냐면 열왕기하 4장을 잠깐 봤으면 좋겠습니다. 구약 성경인데요. 열왕기하 4장에 한번 가보면 말씀이 있어요. 열왕기하 4장 42절에서 44절입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한 사람이 바알 살리사에서부터 와서 처음 만든 떡, 곧 보리떡 20개와 또 자루에 담긴 채소를 하나님의 사람에게, 그 선지자에게 드린지라. 그가 이르되 무리에게 주어서 먹게 하라. 이렇게 명령을 하는 거죠. 그렇죠? 그 사환이 이르되 내가 어찌 이것을 100명에게 주겠나이까? 보리떡 몇 개로 어떻게 100명에게 이거를 먹일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그죠? 엘리사는 또 이르되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다시 얘기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들이 먹고 남으리라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44절에 이렇게 나오네요. 그가 그들 앞에 주었더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먹고 남았더라 라고 합니다. 엘리사 선지자가 보리떡 몇 개로, 보리떡 몇 개라고 나왔어요 방금 42절에? 20개. 보리떡 20개로 100명을 배불리 먹게 하고도 남았더라 라고 하는 그 표적이 있었죠. 그래서 신약에 와서 선지자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도 물고기 2마리, 떡 5개로 장정만 5,000명을 먹이고 남은 광주리에, 바구니에 다 모았더니 12광주리가 남았다라고 했던 표적이 있었습니다. 분명히 구약에서 있었던 일을 예수님 오셔서 하고 계시는구나, 그걸 알 수가 있네요. 오늘 15장에 보니까 바리새인하고 서기관이 나오죠. 바리새인하고 서기관이 나와서 예수님과 대화를 하는 내용으로 15장을 시작을 하고 있어요. 근데 바리새인과 서기관,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엄청 열심히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 당시에. 서기관들은, 서기관이야말로 말씀을 기록하고 이렇게 잘 관리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바리새인과 서기관 하면은 율법에 굉장히 능통했던, 너무 잘 알고 율법을 또 열심히 지킴으로 의로움을, 자기의 선함을 그렇게 드러내려고 했던 사람들로 이해가 됩니다. 오해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율법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있었는데요. 예수님이 말씀으로 그들을 가르치시는 내용입니다. 오늘 보니까 하나님의 계명이라는 단어가 나오고요. 사람의 계명도 나오고 있어요. 계명은 율법이죠. 10계명 들어봤죠? 계명, 율법이, 그죠? 계명, 율례, 규례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중에 10계명, 그 계명에 대해서 오늘 아주 조금 나오고 있습니다. 뭔가 좀 다르겠죠? 하나님의 계명과 사람의 계명은 완전히 다른 건데 이 부분을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해를 해보면 좋겠어요. 전통이란 단어는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그렇죠? 전통이 들어간 낱말이나 표현을 아무거나 한번 얘기해 볼래요? 전통이 들어가 있는 거. 전통. 음악. 전통 음악도 있네요. 전통 놀이도 있고요. 전통 행사 뭐 이런 거 있어요. 그렇죠? 전통 음악, 전통 놀이, 전통 행사 이렇게 하니까 전통이 어떤 의미일지 그려지시죠? 우리 네이버 친구한테 한번 물어봤더니 이렇게 대답을 해주네요. 어떤 집단이나 공동체래요. 이런 어떤 집단이 될 수 있죠. 우리 공동체, 교회 공동체가 될 수도 있고 어떤 그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그 집단이나 공동체를 이루었을 때 지난 시대에 이미 이루어져서 전에서 내려오는 행동 양식이래요. 많은 사람들이 함께 있고 그 사람들이 뭔가 정해서 하고 있는 그런 일들이 쭉 전해져 내려온 거를 얘기를 하네요. 그러면은 전통 음식이라고 했을 때 전통 음식은 뭐가 있을까요? 한국의 전통 음식은 뭐가 있을까요? 비빔밥. 그렇죠. 또 뭐가 있을까요? 된장찌개, 된장이 있죠.
그런 식으로 우리 조상들로부터 대대로 내려오는, 전해져 내려오는 어떠한 삶의 양식을 얘기를 하는 거네요. 오케이. 그러면 전통의 예를 한번 지금 우리 들어보긴 했는데요. 저희 집에는 생일을 맞이하면은 그 사람에게 편지를 쓰는 전통이 있어요. 예를 들자면 그런 거예요. 한국 사람들은 설날이 되면은 하는 일이 있죠? 어른께 세배를 드리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떡국을 먹죠? 우리 교회는 크리스마스 때가 되면 무엇을 해요? 문화 행사를 하고 있죠. 이런 게 이제 우리 교회의 전통, 우리 가족의 전통, 우리나라의 전통 이렇게 되겠죠? 오케이. 그러면 이런 전통을 우리도 갖고 있고 우리 가족도 갖고 있고 우리 교회도 가지고 있는데 예수님한테 막 온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가지고 있는 전통도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서 장로는 아주 나이도 많이 드시고 어른들을 얘기를 해요. 지도자들. 그들이 쭉 정해서 후대로 이렇게 이어 내려준 그 전통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게 뭘까요? 오늘 말씀 읽었으면 대충 알 건데 15장에 그게 한 가지가 소개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전통이 있어요. 장로들의 전통이라고 표현되고 있는 게 있었죠. 그게 바로 뭐였어요? 떡을 먹을 때, 밥을 먹을 때 손을 씻는 것. 유대인들은 지금도 그래요. 어떤 식사 전에 손을 씻거든요. 정결 의식을 해요. 물로 부어서 손을 씻는 그 의식을 하고 나서 식사를 하거든요. 그냥 씻지 않은 손으로 밥을 먹지 않아요. 그런 장로들의 전통이 있었던 거죠. 유대인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지켰던, 그쵸? 그런 전통이 있었던 겁니다. 그 당시에. 그런데 얘네들이 봤을 때 와서 이게 문제지 않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요. 뭐였냐면 예수님, 당신의 제자들을 저희가 잘 보니까요. 어떻게 우리가 지금 지켜야 되는 그 조상들이 우리한테 전해준 그 전통을 어깁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어떻게 당신의 제자들은 밥을 먹을 때, 떡을 먹을 때 어떻게 손을 씻지도 않고 그렇게 먹습니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굉장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기분이 좋을까요? 나쁠까요? 굉장히 별로 마음에 들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왜요? 당연히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지켜야 될 것들을 무시하고 지키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막 판단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장로들의 전통도 지키지 않느냐. 그거를 예수님한테 와가지고 얘기를 하네요.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이제 예수님이 그들한테 뭐라고 하는지를 잘 보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예수님은 이렇게 해요. 그래. 나의 제자들이 장로들의 전통을 그렇게 지키지 않는다고? 그래. 그런데 너희는 어떤 줄 아니? 너희는 어찌해서 너희들의 전통, 장로들의 전통, 먹기 전에 손을 씻는 그 전통을 지킨다라고 하면서 진짜 중요한 하나님의 계명을 어겨 라고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느냐, 좀 더 가봐야 되겠네요. 무슨 의미인지. 하나님의 계명이 있고 장로들의 전통이 있는 거죠. 지금 비교가 되고 있죠. 사실 아까 제목에서 보면은 여기는 사람의 전통 이렇게 될 건데, 인간. 말씀 계속 15장을 읽어 나가다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하나님의 계명은 어떤 내용이냐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내 부모를 공경하지 않으면 유대인들의 율법의 계명에 의하면 어떻게 되냐면요, 부모를 공경하지 않거나 아니면 비방하거나 이렇게 하면 그 사람을 어떻게 한다고요? 죽입니다. 사형에 처한다, 죽임을 당하게 된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계명이 있어요. 너무 잔인하죠. 근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명하신 이유가 있어요. 왜 부모를 공경해야 했을까요? 구약시대 때.
부모를 왜 부모의 말씀에 이렇게 귀를 기울이고 부모를 공경해야 했을까요? 그냥 효도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는 걸까요? 하나님이? 자녀니까 부모에게 효도를 해야 되지,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걸까요? 그건 아닌 듯한데요? 그쵸? 구약시대 때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이유는요, 앞에 신명기든 출애굽기든 그때 한번 쭉 읽어나가다 보면 어떠한 내용이 나오냐면, 부모님이 그 아들, 딸들에게 하나님을 가르치거든요. 우리의 과거의 역사 속에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능력 많으신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셨고, 우리를 출애굽시켜서 광야 생활을 통과해서 이렇게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도착시켜서 나라를 이루어 주셨어. 그분은 정말 신실하신 살아있는 여호와셔. 우리의 하나님은 다른 신들과 비교할 수 없는 분이셔. 이렇게 부모들이 자식에게, 자녀에게 하나님을 가르쳐 줬기 때문에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했던 거거든요.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죽임을 당하리라 라고 했는데요, 장로들은요, 그들의 전통을 지킨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계명인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하는 계명을 완전히 무효화시키고 지키지 않는 거죠. 뭐냐면 아버지나 어머니께 드려서 어떤 유익이 될 만한 무언가를 드려야 될 텐데요, 그게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님께 해야 되는 그런 모습일 텐데, 그들은 아버지와 어머니께 드리는 것 대신에 저 하나님께 드렸어요. 끝. 저 하나님께 드렸다니까요. 부모님한테 드려야 될 거를 전 하나님께 바쳤어요. 그렇게 하면은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부모님께 드리지 않아도 된다. 라고 하는 게 장로들의 전통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이해되나요? 질문. 드리는데 어디다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장로들이 드린다는데 뭐 성전에 갖다 드린다든지. 그래서 마가복음에 보면은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 이거를 고르반 이렇게 해요. 고르반. 요즘 목사님 위에 레위기 말씀 전하고 계시거든요. 거기 예물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 그 예물이 히브리어로 코르반이거든요. 코르반. 하나님께 예물을 드렸어. 성전에 바쳤어. 코르반. 그러면 다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부모도 부모님께 공경할 이유도 없다, 이렇게까지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너희 전통을 지킨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폐해버리고 버리고 지키지 않게 된 거죠. 이거를 문제에 삼는 겁니다, 예수님이. 근데 이게 또 신기한 게 있어요. 이러한 결과, 이러한 일이 이루어지기도 훨씬 전에 이사야 선지자 때 그들 그 시대에 있었던 일이기도 하면서 앞으로 있을 일을 예언한 내용이 있거든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당시의 백성들도 이랬다는 거죠. 입술로. 백성들이 입술로는 하나님을, 여호와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멀리 떠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예물을 가지고 와서 제사를 드렸지만 근데 오히려 마음은 저 멀리 가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이 나를 헛되이 예배한다. 몸은 와 있는데 마음은 다른 곳에 가 있고 그랬던 거죠. 그래서 사람의 계명들을 교훈으로 가르치고 있구나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주신 그 계명을 온 마음과 뜻을 다해서 다 지켜 행했던 게 아니라 오히려 마음이 멀어져 있는 상태였다라고 하는 거를 구약시대 때에도 그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이사야의 예언의 말씀이 그대로 예수님이 선지자로 이 땅에 오셔서 유대인들 앞에 딱 가보니까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계명을 완전히 버려버리고, 그쵸? 장로들의 전통, 사람들의 전통, 계명을, 사람의 계명을 지킨다라고 하면서 나름대로 완전히 하나님과 멀어져 버리고 있는 그러한 일이 일어났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사람들을, 무리들을 이렇게 부릅니다. 지금 아까 바리새인들하고 서기관들이 문제 삼았던 게 뭐예요? 어떻게 손을 씻지 않고 밥을 먹습니까? 떡을 먹습니까? 라고 했던 거죠. 그렇죠? 그게 왜 그런 거예요? 씻지 않으면 이 손에 더러운 것이 묻어 있잖아요. 그런 음식을 먹을 때 이게 함께 들어갈 거 아니에요? 입 안으로. 그렇죠? 빵에 먼지든지 티끌이든지 묻어서 요즘으로 말하면 코로나 바이러스가 확 들어갈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 사람들은 입으로 들어가는 게 더럽다.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더러운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었던 거예요. 아, 더러운 것은 밖으로부터 이렇게 들어가는 거다라고 오히려 생각을 한 거예요. 유대인들은. 그래서 물로 씻고 정결의식을 했던 거죠.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너희들의 생각이고 너희들의 전통이지, 근데 그게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오히려 입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라고 말씀하세요. 완전 반대네요. 유대인들은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라고 생각을 했다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오히려 정반대예요. 입에서 나오는 것이 너희를 더럽게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무슨 뜻인지 알겠어요? 오, 끄덕끄덕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베드로는 도대체 무슨 내용이, 무슨 예수님이 지금 눈앞에서 이런 설명을 해주시는데 비유를 들어서 하는데 도저히 못 알아들었던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묻네요. 베드로가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 좀 해주세요 라고 합니다. 예수께서 야, 너희들 아직까지도 이걸 깨닫지 못하니? 라고 책망을 하십니다. 다시 말씀하시네요. 17절에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은 배로 들어가서 뒤로 내버려지는 줄 알지 못하느냐? 이게 무슨 뜻일까요? 사과를 입으로 먹죠. 밖에서 들어간다고요. 씻지 않았으면은 조금 더 더러운 사과를 먹긴 하겠죠. 여기로 들어가서 식도를 거쳐가지고 처음에 어디로 가요? 위로 가죠. 위를 거쳐서 여기 조금 더 두꺼운 부분, 여기가 어디죠? 12지장이죠. 12지장을 거쳐가지고 작은 창자, 소장을 꼬불탱 꼬불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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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서 막 엄청 많이 다니다가 이제 대장, 큰 창자로 가서 결국 직장을 통과해서 어디로 나가요? 똥꼬로 나가게 됩니다. 하나의 관이네요.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이 있어요? 입이 구멍이라고 한다면 큰 구멍 2개가 있는 거예요. 음식물이 들어가는 구멍하고 나가는 똥꼬 구멍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하나의 관이네요. 그래서 이거를 뭐라 그러죠? 소화관이라 그래요. 예수님이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입으로 들어가는 것은, 모든 것은 배로 들어가서 뒤로 내버려지는지를 알지 못하느냐? 그거는 무슨 의미예요? 야, 너희들이 지금 밖에서 들어온 것에 의해서 더러워진다라고 생각하지만 그것은 다시 배출되잖아. 너희 자체를 더러워지게 하는 게 아니잖아.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네요. 18절에 뭐라고 하죠? 그랬죠?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아까 여기 나오네요.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거야 라고 했죠.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온다 라고 하세요.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어디서 나온다고요?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라고 말씀하네요. 마음에서 이 마음 가운데 뭐가 있길래 이게 나오는 게 너희를 더럽게 한다라는 걸까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런 게 있어요. 거짓, 악한 생각, 살인, 간음, 도둑질, 비방, 거짓 증언, 거짓말 등등, 이것만이 아니라 로마서에 보면 너무도 많은 그런 마음에 지금 우리 가지고 있는 것들이 많이 소개되고 있거든요. 여기 마태복음 15장에 나오는 몇 가지들이 있는 거예요. 이런 것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다고요.
악한 생각. 우리한테 해당되는 거 뭐 자기 하나라도 있는 거, 내 안에 있다고 생각하는 거 하나씩 얘기해 볼까요? 혜밀이는 이 중에 뭐가 있어요? 사람을 죽이진 않아. 없으면은 더 다른 것도 써줄까요? 시기, 질투, 욕심, 뭐든 있죠. 하나는. 그쵸? 혜밀이가 있대요. 인정했네요. 로운이는 뭐가 있어요? 여기. 마음 가운데 뭐가 있어요? 아, 여기 없어요? 로마서를 들이대야 되나요? 말이 어려워서 그렇지. 악한 생각은 좀 알 것 같고요. 생각은 생각인데 악한 생각. 그쵸? 거짓 증언은 거짓말이라고 생각하면 될 거고요. 비방은 남에 대해서 비판하고 안 좋은 소리를 막 하고 그런 거겠죠? 도둑질은 말 그대로 남의 거 이렇게 훔치고 그런 거고. 간음은 하나님께서 맺어준 가족이 있는데, 아내와 남편이 있는데 그 외의 사람과 만나는 걸 얘기를 하는 거고. 살인은 사람을 말 그대로 죽이는 건데요. 사실 여러분이 살인할 상황은 아니죠. 근데 예수님은 형제를, 우리 지체 옆에 있는 우리 지체를, 우리 초등부 친구들을 서로 나 정말 싫어 쟤. 으씨 살인했다 살인자. 정말 짜증나게 너 살인자야. 예수님은 그러시거든요. 이미 우리 앞에서 살펴봤거든요. 그쵸? 희재는 여기 중에 뭐 하나 있어요? 하나라도? 거짓말, 거짓 증언. 거짓 증언. 저는 많아요. 이게 왜 이런 것들이 지금 마음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데요. 이게 왜 이렇게 마음 가운데 이게 막 생기죠? 우리 마음 가운데 이런 게 왜 생기죠? 화가 나니까. 뿌리에서 이게 나와서 열매를 맺히는데, 이 근원을 찾아가고 파고 또 파고 이틀 파고 계속 파고 하면 뿌리로 가면은 이게 죄예요. 죄. 이 죄의 근성이 저 아래에 우리 마음 깊숙한 곳에 있다 보니까 이게 여러 가지 모양으로 나타나는 것 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진정 너희를 더럽게 하는 거는 손을 씻지 않고 먹는 그것이 아니라 너희들 마음 가운데 있는 죄, 그 죄로 인해서 나타나는 이러한 것들, 너희 마음 가운데 있는 죄의 여러 가지 모습들이 바로 너희를 더럽게 하는 거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런 게 조금만 이렇게 마음 가운데 있다가 조금만 있으면 입으로 나와버리거든요. 입으로 욕해서 지체를, 우리 친구들을 서로 나쁜 마음으로 비방하고 욕해서 살인도 하게 되고, 그쵸? 거짓말도 하게 되고, 행동으로 조금 더 옮기면 도둑질도 하게 되고, 그쵸? 그래서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고 있는지를 여러분 이제 알게 됐을 거예요.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이런 것들, 마음에서 나오는 아까 그런 것들,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결론으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네요. 너희들이 지금 문제 삼고 있는 손을 씻지 않고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진짜 더럽게 하는 것은 그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네요. 바리새인들은 너무 큰 오해를 하고 있었어요. 율법에 대한 오해를 하고 있었어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하는 그 율법이 있었는데요. 그 율법을 오히려 본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전통을 지킨다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명하신 율법은 완전히 버려버리는, 그렇게 큰, 그것도 너무 죄악된 그런 모습이죠. 그렇죠? 그렇게 살고 있는 그들에게 완전히 정신을 차리도록 말씀으로 가르쳐 주시는 것이었어요. 오늘 말씀을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와서 예수님께 한 질문들 그리고 서로 오간 내용들을 오늘 살펴봤는데요. 계명에 대해서 큰 오해를 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우리를 더럽게 하는 것이 뭘까라고 하는 그 질문을 한번 오늘은 가지고 지내면 좋겠네요. 진짜 우리를 더럽게 하는 게 뭘까라고 하는 거예요. 손을 씻지 않고 먹는 것을 바리새인들은 굉장히 문제시하면서 질문을 했는데 예수님은 그렇게 안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오히려 안에서부터 나오는 우리 안에 있는 그 죄의 여러 가지 모습들이 너희를 더럽게 한다. 입에서 이렇게 나오는 것이 더럽게 한다라고 그렇게 깨닫게 해주셨죠. 그것이 우리에게도 포함되는 얘기구나라고 하는 거를 여러분이 인정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못지않게 우리 가운데 그 더러운 죄악들이 가득 차 있는 우리였죠. 그래서 허물과 죄라고 해요. 죄, 우리 밖으로 드러나는 그런 범죄, 우리 안에 있는 죄, 이런 것들로 인해서 우리는 영적으로 하나님과 딱 끊어져 가지고 죽었던 자들인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시고 피 흘려 죽으시고 그래서 우리의 죄를 완전히 말끔히 깨끗하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죠. 우리가 무언가 노력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게 아니라 우리는 너무 더럽고 죄 많은 자들인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그 죄악, 그 더러운 것들을 완전히 말끔하게 씻어주셨다라고 하는 거. 그것이 오늘 또 이어지는 깨달음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15장 말씀을 통해서 여러 가지 생각할 거리들도 있었고요. 그 부분들을 조금 정리하는 시간을 가지고 나서 나누고 오늘 모임 말씀 마치도록 할게요. 잠시 정리해보는 시간 가질게요. 다 됐나요? 그럼 우리 함께 말씀 깨닫고 느낀 거 나눠보도록 할까요? 예건. 나는 하나님의 계명을 들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나는 하나님의 계명을 들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좀 그걸 풀어줘 볼래요? 오늘 말씀을 들으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들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다라고 했어요. 그거를 조금 예건이가 오늘 손으로 왜 그렇게 많이 드는 거예요? 뭐 저번에는 아니 이게 그렇게도 이게 힘을 받았으니까 안 받을게요. 여러분에게 동기를 유발시키는 건가요? 네. 그럼 매주 5개씩 서울 의향이 있어요. 와, 안 그래도 아니 일단 내려보세요. 여기 좀 들어봐야 되겠어요. 이제 하나님의 계명을 들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다니까 굉장히 지금 의미심장해요. 그거를 어떤 뜻으로 얘기한 건지 좀 들어보고 싶어서요. 전에는 이랬는데 오늘 말씀을 듣고 나서 이러한 생각이 들었다. 그럼 조금 풀어주면 어떤 느낌이에요? 편하게. 부모님을 존경하는 게 이전보다 좀 더 존경해야 될 것 같아요. 일단은 부모님에 대한 부분은 더 생각을 하게 된 거네요. 부모님이 왜 또 중요한지도 아까 우리 같이 나눴었죠? 그런 부분들을 같이 연결해서 좀 생각해 보면은 더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단순히 효도해야 돼요. 효도하는 게 너무 중요해요. 그러니 우리 오늘부터 부모님께 효도합시다. 이거를 성경에서 그 자체를 얘기해 주고 있는 건 아니에요. 근데 부모님과 함께 말씀을 나눌 수 있잖아요. 그쵸? 오늘 배운 말씀을 함께 오늘 이러이러한 걸 배웠어요 라고 나눌 수도 있고, 그런 과정에서 부모님과 더 친해지시고 부모님께 당연히 자녀니까 부모님한테 효도하는 거는 교회 안 다녀도 하는 일들이에요. 그쵸? 교회도 데려다 주신 분이 부모님. 그럼요. 우리 초등부는 부모님이 운전해 주시는 차를 타야 올 수 있으니까. 오케이. 일단은 줘야 되겠죠. 그래야지. 근데 이거 큰일 났어요. 이거 두 명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근데 기존에 발표를 많이 했던 친구는 좀 제외하는 쪽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그쵸?
효주 유진이는 좀 발표를 좀 했고 오늘 또 이게 좀 탔기 때문에 받았는데 안 받고 안 돼요. 안 받고 발표를 하고 싶다. 오케이 오케이 좀 그러면 줄게요. 희재가 들었어요? 들었는데요? 안 들었어요? 아이고. 우리 막내가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 현빈이가 한번 해볼까요? 이거 안 해요? 얘가 뭔가 막내들이 막내가 또 이 친구 미안해요. 얼마 전까지 막내였지만 막내는 아니에요. 현빈이 해볼까요? 우리를 더럽게 하는 것은 손을 씻지 않고 먹는 것인지 알았는데 우리 몸 안에 있는 게 죄였다는 것을 배웠어요. 오, 우리 몸에 안에 있는 그 죄가 우리한테 진짜 그게 더러운 거구나 라고 하는 걸 알게 됐다는 거죠. 좋습니다. 좋습니다. 고민이 되네. 아이고야, 이거 가꾸지 말아야 되겠어요. 그쵸? 다섯 개를 바꿔야 되겠는데요. 그러게 말해요. 와, 이거 발표를 위해서 5개를 준비해야 될 것 같아요. 한 번도 발표를 안 하는 한 사람. 번도 안 했어요. 한번 했어요. 로운이도 몇 번 했잖아? 한번 했어요. 저렇게 적극적으로 수지가 저렇게 한 적은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수지! 일단 한번 들어볼까요? 내가 할게 수아야. 하나님의 계명인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안지키고 장로들의 정통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라는 전통을 지켜야 되는 것은 잘못된 거다. 라는 걸 배웠어요. 수지의 말로 한번 좀 더 우리 설명을 좀 해줄래요? 우선은 장로들의 전통인 것보다 하나님의 계명이 더 중요한 것인데 장로들의 전통만 지키는 것은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그거를 알게 됐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 그 전통이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게 하고 하나님을 더 경외하게 만드는 하나님을 알게 만드는 거면 너무 좋은 거죠. 근데 오히려 멀게 만들어져 버린 거니까요. 문제가 된 거죠. 우리 저기 뒤에 전달해 주세요. 오늘은 다음에 더 많이 가지고 올게요. 우리 유나 그림 좀 봐야 되고요. 그리고 와 오늘 바빠요. 바빠요.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아까 찬양하면서 뭐 벌써 찬양한 거에 대한 부분도 오늘은 찬양 컨셉이네요. 오늘은 찬양 컨셉이네요. 이게 악기도 있어요. 악기. 악기도 있어요. 기타인가? 와 이거 음표. 이거 리얼해요. 너무 좋고요. 찬양과 함께하는 우리 예배 오늘 시간이었고 승훈이도 있어요? 네. 우리 1학년 우리 막내들은 지금 십자가가 있어요. 교회라고 하는 의미일 거예요, 당연히. 여기 뭘 얘기한 걸까요? 승원아? 뭐 하는 거예요? 여기 가운데 이렇게 하는 사람들 뭐 하는 거예요? 수업하는 거예요? 같이 말씀 공부하는 거라고 하네요. 좋습니다. 우리 1학년 친구들은 이렇게 그림으로 다양하게 또 해주니까 좋고요. 그래요. 로운이하고 효주까지 듣고 할게. 로운이. 배운 점은 하나님의 계명에서는 네 부모를 공경하라가 있는데 바리새인들은 부모를 공경하지 않고 하나님만 공경하니 바리새인들은 장로들의 전통만 지킨다며 하나님과 멀어졌다는 것이 하나님께서는 정말 부모를 중요시 여기시고 우리 모두를 중요하고 소중하게 생각하시는 것 같다. 그리고 꼭 손을 닦고 떡을 먹어야 한다고 한 바리새인들의 말을 더러워지는 마음이 더 중요하다고 하신 것도 정말 재밌게 배운 것 같다. 느낀 점은 하나님이 중요한 건 손을 안 닦고 음식을 먹는 것보다 너희들의 마음에 있는 죄들이 중요하다고 하신 게 정말 멋지고 마음에 있는 죄들을 다시 생각해 본 것 같다. 고맙습니다. 네,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죄가 이러한 것이 있구나라고 하는 것만 우리 마음속에 또 생겼다. 와, 그것만으로도 오늘 너무 진짜 감사한 일이고요. 효주. 장로들의 전통은 하나님의 계명과는 달랐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은 부모님이 하나님의 가르쳐줌으로 부모를 공경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지만 장로들의 전통은 부모님께 드리는 것을 하나님께 드리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공경할 것이 없다고 하십니다. 장로들은 자신의 전통을 지키느라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입으로는 하나님을 공경하지만 마음은 하나님께서 멀어져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입으로 들어가는 것들은 다시 배출되지만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 있는 악한 것들이 우러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 마음의 뿌리가 죄이기 때문에 사람을 더럽게 한다는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있는 그런 죄를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3일 만에 살아나심으로 덮어주셔서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비록 제 마음속에는 죄가 있지만 열심히 하나님을 사랑하겠습니다. 정리가 필요 없죠? 지금 저의 따로 정리가 필요 없죠? 여러분이 매주 지금 우리 초등부에 일어나고 있는 놀라운 일은 말씀을 전한 다음에 여러분이 나누는 이것으로 정리 끝! 완벽하게 끝! 이렇게 되고 있다라고 하는 게 너무 감사해요. 오늘 정말 좀 일찍 끝내고 싶었거든요. 근데 오늘 좀 실제로 저는 일찍 끝났거든요. 근데 여러분의 나눔의 시간이 점점 늘어나고 있고 오늘 이걸 구미를 사온 게 과연 이것 때문에 이렇게 된 걸까? 저는 약간 좀 흔들리고 있어요. 이게 없어도 오늘은 많이 나눠질 수 있었을까? 아니면 앞에서 흔들어서 그랬을까? 한번 좀 실험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다음 주에는 실험을 해보고 Y자로 바꿔주시면 좀 더. 좀 바꿔서 네. 예. 그래요. 우리 뭐 어쨌든 모여서 말씀 나누고 하는 과정에서 말씀도 나누고 그것도 좀 먹고 하면 더 좋죠? 그렇죠? 좋습니다. 좋습니다. 오늘 15장 통해서 우리들 안에 있는 그 죄, 그래서 예수님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해주신 하나님께 너무 감사하고 기도함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 초등부 친구들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를 주시고 깨달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것은 눈에 보이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고 하는 확실한 증거라고 저희들 믿습니다. 우리들 마음 가운데 너무도 많은 죄악됨이 있지만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너무 자유롭게 평안하게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됐다라고 하는 것, 저희들 마음 가운데 그것으로 인해서 만족하고 감사하고 우리들에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저희들 힘내서 또 한 주 살아가고 또 만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